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비록 힘겹고 지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오갈 데 없던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마중물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하게 인도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중물 교회는 순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의해 개척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쓰임받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만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 날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내 삶에 너무 집중하느라 주변의 아픔이나 고난을 무심히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의 장부답게 세상을 담대히 살고 싶었는데 자그마한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어쩔 줄 모르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답시고 행한 일들이 혹이라도 우리의 의나 자랑을 위해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주변인들과의 관계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대면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든 세상 당당히 맞으며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삶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눈물로 타는 시를 아뢰고 때로는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인생 살면서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게 하실 주님을 오롯이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부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소식이 마음껏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시절에 말씀을 듣던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회복됨의 역사가, 억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죄인이던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에 그 인사말들을 통해서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이 소개드렸습니다. 그 여러 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데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였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그의 생을 생각하면서 박원순 시장도 생각이 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노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목사님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사실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곱게 늙는 게 어떤 건가 새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 곱게 늙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나이를 좀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골로새서를 마치고 또 새로운 책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이 다윗의 시 두 편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43편, 다음 주에는 144편 이렇게 좀 두 편의 다윗의 시를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43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라틴어 성경이나 70인역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그의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고 그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만 이런 표제어만이 아니라 시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 장관들과 모반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마 이 시를 썼겠구나, 이 기도를 드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죽은 지 오래된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래서 넘어진 자라고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도 외면해 버린 듯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들의 반역이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가 참 많았죠. 젊었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이 되어서는 한참 전성기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 나라가 튼튼하고 왕성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아들의 반역이라는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힘들죠. 어떠한 고통이든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의 이 반역으로 인한 이 상황이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고통,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했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후대의 모든 왕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다윗의 왕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보면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가 시편에 참 많은데, 그 시편에 많은 그 기도들은 이런 참회의 시도 많고 탄식의 시들이 참 많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쩌면 절규하면서 드린 그 기도가 이 다윗의 이 시편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물론 다 그런 탄식의 시는 아니지만 감사의 시도 있고 지혜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이 이런 하나님을 찾고 절규하는 시가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로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진실과 공의로 응답해달라.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기도의 요구가 주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의 기준에 부합되어지는지를 보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주님의 진실과 의의 성품을 따라서 나의 간구를 응답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어찌되든 내 문제만, 내 기도만 응답되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또 특권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되어진 나의 삶을 좀 보시고 그렇게 응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려고, 자기를 그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심판을 좀 거두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이 반역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삐뚤어가게 되는 데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배다른 아들이었죠. 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을 때 이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의 여동생을 이렇게 겁탈을 했는데 이것에 묵인해버린 아버지였죠. 어쩌면 아버지로서는 자기가 밧세바도 범했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것에 깊이 개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이 아버지로서 이 일에 깊이 개입하지 못하고 따끔히 야단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가 대신 이 암논에게 복수를 해서 그를 죽이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 다윗과 압살롬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이 이 아들의 이 모습을 개입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지만 그와 대화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랬던 그 앙금들이 어쩌면 이 다른 군대 장관과 모반을 하는 데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이 압살롬에게 오판을 하게 해서 반역을 하게 한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 후회도 하지만, 그러나 후회는, 이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심판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면서 주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뭐 이러는 말로도 들려질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로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인생을 다루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우리 인생을 보면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서 벌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이 심판이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심판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벌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구나. 이것이 어쩌면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알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대로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최악의 경우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아들에게, 이 발람군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압살롬의 군대에게 내가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발각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렇게 도망자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마 수없는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정들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병원 입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대전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5절에 소개하고 있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런 많은 이런 부정적이고 어둠의 생각들 속에서 그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것에 매몰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옛일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을 지금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는 과거의 일을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했다. 다윗의 과거의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 등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또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 많은 과거의 일들을 이 다윗은 떠올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사만, 개인적인 일만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도 다윗은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22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또 다른 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건져주셨고,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또 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기억한 사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읊조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읊조렸다라는 것은 되새긴다, 묵상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현재 내게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숙고했다, 숙고한다, 선언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묵상해서 자기가 얻은 그 결론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입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어두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런 어둠의 일들을, 이 어둠에서부터, 이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억과 묵상과 생각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기억하고 묵상한 이 다윗은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그렇게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하나님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그 소망,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건져내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절망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6편에 보면 마지막에 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찬양을 하다가 한음을 올려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키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처럼 음의 변화를 주라라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순간에 다윗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 절망에서 이 소망으로 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어쩌면 이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서 셀라, 그래서 요 다음부터 이 한음을 높여서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흑암 속에 소망을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여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내어지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그래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 올바르게 묵상하는 사람이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깊은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흔적을 우리 삶 속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도움 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아마 복음성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언제 많이 부릅니까? 경건의 시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펴고 아침에 묵상하고 그럴 때 이 찬양을 즐겨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부르는 찬양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인자한 음성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를 따뜻하게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구절이 노래되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실 이 시편은 이렇게 평행 대꾸형으로 되어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 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것에 해당되는 뒤편에 있는 말은 뭐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숨겨주었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시 혈안이 돼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에 함정이 있습니까? 어느 길에 군대가 매복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다닐 길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주를 의뢰하였고 내 영혼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어둠이 거쳐서 아침이 오면 또 이 군대들이 나를 찾아다닐 텐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아니고는 자기가 살 길이 없기에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 원래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인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의탁하는 기도, 이 의탁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냥 맡기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셔도 그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단해 버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침에 인자한 말씀으로 이쪽 길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거기에 군대가 매복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 내가 나를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조종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맡기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주께 드렸으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르쳐라는 단어가 이 원어상의 그 뜻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 저는 여기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 이렇게 중국 무술 영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세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부께서 오셔서 막대기로 딱 찌르면서 이렇게 고쳐주죠. 이렇게 딱 고쳐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치실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때로는 따끔하게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쫓겨다니는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고치시는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왕으로 나태해진 모습들, 교만해진 모습들을 다시 고치는 훈련 중에 지금 자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또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는 선하시니, 자기가 이렇게 주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주는 선하시니 자기를 공평한 땅으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혹독한 시련이지만 이것을 훈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땅,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다스리는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 드리는 내용이 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 각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는 말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온종일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 종입니다. 라는 이런 인식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주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 하면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감히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의 종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주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베드로가 이런 심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도 그 범죄와 실수 속에서도 그는 내가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그래서 낭망되어질 때도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종 아닙니까? 주를 사모하고 주께 내 삶을 드린 그런 주의 종이니 주의 은혜를 종에게 베푸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를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두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께 드리고 또 온종일 주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그런 종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